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누가가 묘사한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면서 그분의 가슴 속에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죠.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그 속죄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는 영혼 또 깨끗해진 영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성전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여러 기구들을 사용하고 또 방식들을 사용하고 또 여러 구별된 영역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모든 속죄에 관한 이 요소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한번 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새길 수 있는가에 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은 성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의 전신인 이 성막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문이 있죠.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은 동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딱 하나의 문,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자, 좀 보여주세요. 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지게 하는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을 지나가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게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곳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뭐 피를 흘리게 하고 해서 저렇게 이제 활활 타오르는 제단 위에 이제 태우라고 명하신 것들을 이제 태웁니다. 자, 그렇다면은 속죄의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자, 예수님이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번제단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제물됨을 상징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납니다. 큰 말하자면 대야예요.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물은 무엇을 하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씻어주는. 그래서
그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정결하게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보시면은 이제 천막이 쓰여져 있는 그 공간이 있죠. 닫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두 공간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지금 들어가서 보시는 저 부분이 성소이고요. 뒤에 이렇게 이제 천사가 손을 이렇게 위로 뻗치고 있는 그림이 수가 놓여진 휘장인데 저게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이죠. 저 휘장 너머로는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성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파별로 12개이기 때문에 한쪽에 6개, 6개씩 해서 매일 아침에 구운 그 좀 큼지막한 그 빵을, 떡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 육적인 양식이 떡이듯이.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런 촛대 보셨나요? 저 메노아라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성전의 성막 안에서 놓여 있는 7 등잔대가 이렇게 뻗쳐진 그런 촛대입니다. 촛대에서는 항상 빛이 바라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자, 향을 왜 피웁니까? 이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또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분향단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 그 성소 이제 휘장을 열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법궤가 보여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거. 그 인디아나 존스 혹시 1편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 저거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수만 개를 보게 되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법궤 안에는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으로 깨어진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었던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그릇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나무 스틱에 싹이 났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또는 시은좌, 말이 좀 어렵죠. 속죄소는 그야말로 속죄하는, 죄를 사해주는 장소이다. 또는 시은, 은혜를 베푼다는 자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딱 덮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이 날개가 맞닿고 있는 것은 이제 천사입니다. 이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아주 속죄소가 흥건하게 적셔질 정도를 넘어서서 흐를 정도로 이렇게 철철 정도로 가득 피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해준다라는 절정의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기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이 염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런 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대제사장은 행하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모든 이제 성막에 이 지금까지 보신 그 요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손 씻고 뭐 태우고 뭐 또 뭐 뿌리고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겠죠? 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막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 사역의 아주 전신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다,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죠. 요한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누가는 한 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휘장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손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청색실, 홍색실, 뭐 이런 뭐 흰색실 뭐 하고도 층층이 막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 두께가 무려 한 4인치 정도 된다고 해요. 9.5cm 정도, 좀 4인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꺼운 막을 그래도 뭐 삼손 같은 자라면은 이렇게 아래를 붙들고 딱 힘을 주면은 이러면 뭐 조금 찢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데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누가는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누가 찢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휘장은 무엇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죠? 가로막은 이제 그런 두꺼운 커튼과도 같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결국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찢었으니까요. 그럼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성막이라는 것이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장소로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지고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성막도 세상과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는 곳은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심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나는 지성소에만 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구약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특정한 방법, 또 구별된 방법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가둬주시고 뭐 제한하시고 그러셨다가 또 오늘날에 이렇게 또 다 활짝 열어놓고 안 계신 곳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신론도 아닌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면 불교랑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뭐 자연에도 뭐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소가 하는 배변에도 뭐 부처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곳에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불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엄연히 당신의 임재가 딱 구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분명한 구별된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는 측면도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에 뿌려졌던 이 제물의 피가 결국은 성취되었어요. 완벽하게. 매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한 번 뿌려졌으면 됐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죠.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가 흘렀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창고라는 그 바닥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진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서, 잘 되는 곳에서, 성공한 곳에서, 내가 빨리 간 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나의 죄 때문,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 또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무언가 다 어긋나고 왜곡된 이런 곳에서도 괜찮은 것 같이 살아가다가 내가 바닥에 딱 처했을 때, 그 바닥의 곤경을 내가 너무 심하게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십자가라는 바닥에 내려오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닥에서 만납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이 기독교 진리를 꼭 잘 기억하시고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지성소 넘어 세상 어디서도 당신의 임재를 펼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충만함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절실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가 지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모시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어느 날 또 문득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찢어진 휘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희생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아들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으로 바꾸어 반전시키는 역사를 이제 행하실 때 또한 주님께는 기쁨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드려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더 선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으니까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체예요. 요즘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아주 예쁜 들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많이 피어 있죠. 그거를 볼 때 무엇을 느끼세요? 아, 예쁘다 느끼시죠? 왜 예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고 그 사랑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자연이 멋져요. 왜 멋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더 아름다운 존재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 맡겨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잘 이끌어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맡겨주셨더니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조종하는, 심지어는 인간끼리도 조종하는, 머니퓰레이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과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초 잘못 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꿈꾸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버젓이 저지른 거예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사탄의 말에, 뱀의 말에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한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우리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후에도 우리는 또 부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분명히 이것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구실로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억날 정도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표현,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주셔서 희생제물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찢어진 휘장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찢어진 휘장, 그 주님의 죽음 속에서 알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진정한 사랑이 결핍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 사랑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사랑 안 해주셔도 돼요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색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을 펼쳐주셨을 때 발견되는, 인간 사이드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내가 그토록 큰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러한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나는 그냥 부분적이고 나 잘되라고 그냥 격려해주고 아니면은 야단 맞고 고치는 어떤 그러한 되풀이되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뭐 조금 잘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주님, 제가 이 큰 사랑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는 정말 알겠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찢어진 휘장이라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제외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받아달라. 내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달라. 이렇게 구애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교만한 상태에서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쳐들고 사랑 뭐 주시려면 주셔보세요. 이런 태도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잘못을 빌 때 고개를 쳐들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특히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절대로 말은 풍성할지 몰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 받아달라고, 우리에게 겸손히 받아달라고 그렇게 구애를 하세요. 인간의 구애와는 다른 차원의 구애이죠. 인간의 구애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사랑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나 때문에 구애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애는 하나님 때문에 받아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사랑이 많으실 수도 없고 더 적어지실 수도 없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구애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구애의 진심을, 진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이미 너무 좀 두루뭉술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중심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죠. 조금은 알았죠. 한 번, 두 번, 몇 번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가지고 다 채워지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받고 영원히 받아도 부족한 그런 사랑의 소유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세상의 죄, 역사 속에서 있는 모든 죄는 이 참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파생되었고 확장되었고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참 사랑을 소유하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받는다 할지라도 거부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토록 아들을 주시며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그러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거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되겠네 라고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바른 반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든 나는 워낙 좀 이렇게 바닥이고 나는 안 되니까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무한해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또 충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엉뚱한 것 가지고 애달파하고 그리고 아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할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찢겨진 휘장은 주님의 찢겨진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 찢겨진 휘장 속에서 쏟아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절절하신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배척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세요. 나의 죄가 하나님께 더 이상 고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속에서 드러난 이 사랑의 실체가 우리 모두에게 가감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으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진리란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 만나는 그 사건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얼마나 정말 큰 찬양과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더 어렵게 만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산다라는 그 절박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뿐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 저희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시고 보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